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입니다. 구약성경 995면입니다. 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데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은 그냥 우리가 쉽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만 이 찬양의 가사들 내용 자체를 보면 마음속에 강처럼 평화가 흘러나기를 바라기도 하고 내 마음에 바다와 같은 기쁨이 솟아나기를 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만 보면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고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넘치는 그렇게 기쁜 노래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을 만든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끌려갔던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미국으로 끌려갔던 흑인들은 대부분 이제 모카밭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모카밭에서 일을 하면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죠. 아주 거대한 노역 속에서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 부르던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실제로 그 미시시피 강이나 미국 남부에 있는 강들을 보면서 하루 고된 일을 내가 원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고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하루 종일 강제로 노역을 하면서 강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깃들기를,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니라 몇 세대가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강 같은 평화를 구하고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깃들기를,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들. 그렇게
이들이 흑인 영가라고 부르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다 폐지가 되고 지금은 자유인이 되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흑인 문화를 보면 간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례식에 가면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영화나 아니면 혹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흑인들 문화 속에 장례 속에서도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막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뭐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슬퍼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부르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역설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 25장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사의 포로로 있던 그런 시기를 상정을 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는 단어들이 다 다르게 호칭하는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까요? 보통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주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엘로힘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뭘 크게 만들고 내가 이것만 의지하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거대한 성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어서 완벽한 요새를 만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거대한 성읍을 만들죠. 바벨론도 아수르도 자기들 나름대로 거대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다윗성과 솔로몬 성을 만들어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기만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 당시 세계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스스로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새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피난처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현실의 눈을 보면 아수르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즉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기를 바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이 아마 출애굽을 떠올렸을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이 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애굽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 애굽에서 건져 주옵소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근데 실제로 당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졌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죠. 바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오늘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달라는 고백을 가지고 부르던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읍만 만들면 완벽하겠다라고 했던 이방의 성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성만 제대로 지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을 가지고 품었던 이방 나라들, 아수르가 되던 바벨론이 되던 바사, 페르시아가 됐던 그리고 거대한 로마가 됐던 하나님이 한번 그 돌무더기, 즉 성벽을 무너뜨리시면 그것이 그냥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예 흩어버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지어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느냐? 그거 내가 흩으면 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강한 민족이 중후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믿었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언젠가는 경외하는 그런 이방 나라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눈에는 그들이 굉장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4절과 5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완전히 반전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포악자들은 성벽만 지키면 우리가 망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되 오히려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피할 우리의 요새요 바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 이사야 25장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나요? 이 사람만 있으면, 혹은 이것만 있으면, 이 권력만 있으면, 이 지위만 있으면, 혹은 이 돈만 있으면 내 삶이 괜찮을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6절에서 8절까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신다. 근데 이 잔치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연회의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이 초대하시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될까요? 그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부자고 가난하고 무엇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만 지킨 사람들이 초대가 되어져서 그곳에 믿음으로 다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벗기신 다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의 그림자가 다 둘렀지만
종말론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럼 당장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다 축복을 받는가? 아니요. 이게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며 우리 때의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게 당대에 이루어졌는가? 아니요.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심하게는 네 세대, 다섯 세대 지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자. 말자. 근데 어떤 가족은 이 믿음을 지켜가다가 이거 뜬구름 맞는 소리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은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켜갔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며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다시 돌아가며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역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것이 몇백 년 뒤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이 그날에 말하기를. 근데 그날이 되었을 때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무시무시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그렇게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밟고 죽이고 나가는데도 순교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당장 뚝딱하고 내 손에 붙잡혀지는 응답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또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당장 내 손에 엄청난 축복이 손에 잡히고 어떤 원하는 일들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언젠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실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때문에 기뻐하고 한순간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25장에서 예언하고 노래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혀서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 지켜가겠습니다.
남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부르짖고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조건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당장 우리의 기도가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이 되면, 주님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때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기대와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날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